네, 오늘은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와 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16절 아까 전에 읽었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이런 소중한 장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떠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있는지, 또 성전이 어떠한 장소인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을 상실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느 날 청년부에 한 새로운 청년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청년부 내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새가족은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게 고면하는 말에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험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그럼 새가족 교육에 제가 참석할게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치 교회에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것을 분노하실 거예요.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허용해 주셨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인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시며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수많은 이익들을 남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데려온 짐승들을 여러분,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들에서 팔고 있는 짐승을 사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남겠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화폐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바꿀 때 아주 높은 수수료를 그들에게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장사꾼들의 수익, 누구에게 연결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함께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수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장사꾼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저 강도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악행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욕심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와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에 집중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게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다들 마음이 상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먼 길을 걸어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배까지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의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 방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제 모교회 목사님은요, 한국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교회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참된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이단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교회를 둘러싸요.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막아서 펜스를 이렇게 쳐주고 사람들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도 최선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지만 또 그 한 주간의 삶은 돌아올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세우고 또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참되게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